제가요. 이렇게 매번 특세를 진행할 때마다 특세를 앞두고 두려워요. 아 과연 얼마나 참석을 할까? 얼마나 함께 할까? 항상 두려워요. 예. 야 항상 이 특세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과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누가 함께 동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우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나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얻는데 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세를 참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TV를 켜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밤새도록 방황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일찍 주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고 또 이 특세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비몽사몽일 거예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힘을 얻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특세 함께 이 특세 기간만이라도 정말 외롭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특세 기간만이라도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정말 완주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제발 일찍 주무십시오. 특세를 완주하는 비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일찍 주무시면 눈이 떠집니다. 예. 평소처럼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제 8시 반에 잤습니다. 예. 어제 원래 평소에는 9시 반, 10시 뭐 이렇게 자는데 특수에 또 목사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8시 반에 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리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이 특세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특세 첫날 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특별한 대상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가슴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살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시간이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불과 31살의 나이에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31살의 나이에 신학교 교수로 임용됐고 목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목회를 한다고 자부했던 이 체드 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누가 봐도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목회자로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 그런데 그만 그분이 외도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7계명을 범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신학교에서 그만두게 되었고 목회직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모든 목회의 삶을 접고 그 다음에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트럭 운전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버드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에서 트럭 운전수로 살면서 책을 하나 쓰게 돼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 있던 게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속을 속에서 살았다. 여러분, 혹시 이 체드버드 목사님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느낌인데. 나도 내 인생이 정말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느낌과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실패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배반은 우리에게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을 받고 계세요.
자,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바깥에서 매일 찍이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그를 알아보고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그 같은 여종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분명히 봤다고. 그러자 베드로는 또 놀라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끝내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그 말은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패배로 인한 정말 실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진 이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배반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불꽃같이 주님께 쓰임 받다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런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처절한 완전한 실패에서 넘어졌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이 베드로와 함께 비교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언제나 이 베드로의 배반에 이 실패를 볼 때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엄청난 배반을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죠. 베드로도 배반 후에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이후에 자기 행위를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죽음을 맞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실패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졌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향해 갔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의 방향성, 이 방향성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갔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후에 뉘우쳤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지 믿음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패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후에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후회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미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책감과 괴로움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요. 유다의 이 모습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이 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엿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교만한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의 문제를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그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이 끔찍한 죄 절대 책임질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그러면 단언컨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심판하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건요. 이 교만의 극치가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교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의지했어요. 자기 열심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 실패를 딛고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교만이 그를 완전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란 그 방향성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다시요. 교만이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향하는 그 교만은 결국엔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있죠. 거기서 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최민정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분이 이제까지 딴 뭐 은메달, 동메달은 됐고 이분이 딴 금메달이 총 7개예요. 근데 이 7개라는 금메달은요. 동학의 올림픽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성공의 비결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민정 선수가 자기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죽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했더니 그 노력에 배반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금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했고 내 노력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요, 내가 정말 죽도록 노력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썼지만 내 노력에 배반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인생 허투루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노력에 나는 배반당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여타의 성공했던 사람들보다 더 게을렀고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누구 못지않게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힘을 내다니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에 배반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이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최민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자기가 딴 그 금메달이 오로지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금메달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땀과 눈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외부의 변수들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이 최민정 선수가, 자, 우리 옛날에 뭐 동화를 보면 아기가 태어나는 건 뭐 기러기가 물고 와가지고 집에다 떨어뜨리면 그 뭐 아기가 태어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기러기가 이제 이 최민정 선수를 이제 딱 물고 와가지고 떨어뜨려요. 대한민국을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최민정 아기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선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떨어졌어요. 북한 어디 저기 산골 가난한 집 동네에 딱 떨어졌어요. 금메달 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최민정 선수가 정말 선 하나 잘못 넘어가지고 북한의 어느 산골 마을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은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만약 그녀가 지금 같은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철저한 남존여비 시대, 남존여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금메달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밥 짓고 빨래하다가 어느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지 뭐. 시대를 잘 타고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그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금메달이라는 건 자기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해도 절대로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수많은 시대 혜택, 환경의 혜택, 관계 혜택들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력이 마치 성공의 절대적인 이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상 이 노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요소예요. 그건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결과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 노력의 대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선수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구원받기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딴 사람이에요. 금메달 7개가 아니라 70개를 따보십시오. 700개를 따보십시오. 그 금메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금메달 땄으니까 저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걸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노력은 배반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로 예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밤낮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늘 입에 달고 다닌 게 뭐냐면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 극단적인 표현 쓰는 분들이 있죠. 나는 절대로, 나는 죽어도 뭐 이런 표현 쓰는 분들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결혼했다가 피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자기 두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발 다 부르텄잖아요. 예? 정말 결혼해서 이 눈이 이 눈물로 짓무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고. 이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그가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그가 단순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의 눈물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눈물이었고 나는 이 실패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실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은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실패하여 무너진 나를 주여 구원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꺼이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죄만 놓고 보면 오히려 베드로의 이 죄가 더 커요. 오직 차이는 하나.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갔는가?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갔는가? 유다는 실패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했어. 난 할 수 있어.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 얼마든지 나는 이 실패를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어. 끊임없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향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이 이 실패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에
정말 제 마음에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 내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저의 자신감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착했다니까요. 모범적이었어요. 성실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나 성실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제가 3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경안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이 안산 일대에서 제일 시설이 좋았어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학교 지어 놓고 학교 설립자가 "이 학교 명문대학 만들어야 된다." 아주 하여튼 그때 초창기 입학했던 입학생들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이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그 저기 뭐지 등교를 몇 시에 했냐면 7 시에 했어요. 여러분 7 시에 고등학생이 등교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 가깝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 학교까지 맨날 걸어갔다니까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근데 뭐 6시 반 막 이렇게. 그리고 학교 몇 시에 끝난 줄 아십니까? 새벽 1 시에 끝났어요. 11 시까지 자율학습하고요. 그다음에 딱 성적을 봐서 그 반에서 절반까지 딱 잘라 가지고 그 절반은 다시 도서관으로 올려보내 가지고 새벽 1 시까지 공부시켰어요. 저요? 한 번도 조퇴해 본 적 없어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눈 비비면서 학교 걸어가 가지고 새벽 1 시까지 제가 공부는 잘했던 게 아닌데 제가 딱 하나 자신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엉덩이 책상에 붙이고 앉아 있는 거. 그냥 의자에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가지고 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착해요. 너무 성실해요. 너무 발라요. 그것다가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부흥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어요. 이 교회는 제가 자란 저의 모교예요. 이 교회 주일학교 어렸을 때 저를 정말로 가르쳐 주셨던 분도 있고 애정과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이 모교인 우리 안산중학교 돌아왔는데 너무나 싸늘한 시선인 거예요. 성도로부터 배척당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의 실패를 주시네요. 아내가 암 사건을 겪고 제가 뇌종양을 겪고 우리 애들은 오늘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우리 큰아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상위 1%의 저신장증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둘째는 ADHD. 어제 저녁에도 방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애 같아. 맨날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도 고난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많이 묵었다 아이야. 많이 묵었잖아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 교만이 깨지질 않아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참 우리 교회를 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구속사 잘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착해. 그런데 부흥이 안 돼. 여러분 그러다 급기야 이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이대로 가면 내년에 문을 닫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부흥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성실한데,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한 번도 탈선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 같은 나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하겠어? 난 당연히 부흥할 목사야. 저는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제 목회 현장에서 세상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위기까지 오게 되리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리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꿈꿔왔던 목회의 모습과 현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시때때로 제 마음에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하는 자책감이 끊임없이 저를 시달리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애도 써봤어요. 몸부림도 쳐봤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지난날에 제 마음에 가득했던 영적인 허세와 교만 산산조각 났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그 최민정 선수가 말했던 그거 있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이 현실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갖은 방법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성실이라는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제 영혼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 노력이 배반당하는 사건을 주셨어요. 제 노력에 배반당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저의 모든 허세와 자신감, 저의 모든 교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주일학교 살려주세요. 무너진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는 길을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방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열어주신 게 이 와락사역이에요. 그 와락사역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급격하게 지금 이 일들이 그냥 막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와락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는요, 제 자신감이라는 건 0.01%도 없습니다. 발가락 끝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준비해 봐야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에 이 와락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는 게 사실. 솔직히 고백드려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생각한 만큼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저의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요. 제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따름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살려달라.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실패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죄 가운데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자리이고, 회개하게 하시는 자리이고,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을 돌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기꺼이 실패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더 깊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 우리 인생도, 오늘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이 특세, 우리 주와 함께 정말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특세 첫날을 우리 함께 열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노력에 배반당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노력에 배반당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배반당한 사건은, 내 노력에 배반당한 사건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내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노력, 내 성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모든 몸이 주를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실패한 나의 인생을, 실패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